오늘 이제 레위기 23장 그 절기에 대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또렷하게 말씀 하나를 하셨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것은요 나의 절기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복수죠. 하나가 아니라 이것은 나의 복수로 절기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절기 때마다 다 모이고 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라고 주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절기 때마다 다 모이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절기들을 어떻게 하라고? 성회로 모여서 함께 지킬 것을 공포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 와서 하라고요? 성회로 와서, 성전으로 와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가 무슨 날이기에 이 날들을 함께 모여서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요? 성회로 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중단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생활에 상당히 지장을 주죠.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3장 37절 안 읽었는데 우리가 37절에 보면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또 23장 38절에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자, 먼저는 그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먹고 사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절기를 지키면서 제물을 따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때 드리는 예물도 드리고 그 외에 절기 때 예물도 따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날 쉬고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날에는 번제물 외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라. 그럼 어떻게 해요? 2중 3중으로 힘들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절기 때 어차피 드려야 되는 예물도 있어요. 제사 지낼 때. 거기다가 절기 때 예물을 또 따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부담되지 않습니까? 처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이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거 부담스러운데 이걸 다 어떻게 지키라고 그러는 거야. 쉬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이 단체로 모여서 그날을 지키는데 너희들이 평소에 드리던 예물은 그대로 드리고 그 외에 다른 예물을 가지고 또 와. 성도들이 생각할 때 아니, 일도 하지 말아라, 예물도 내놔라, 또 절기 예물도 또 드려라. 이거 기분 좋은 건 아니죠, 사실은요. 여러분, 솔직히 기분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뭘 드리라 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사실 그렇게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뭘 드리라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결국 절기는 백성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날이고 절기가 돌아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절기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절기를 일회성으로 한 번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드리고 반복적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올해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드려야 됩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백성들이 싫어하는데, 왜 백성들이 이렇게 고달파하고 뭔가 부담되고, 그런데 이렇게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절기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면서까지 반드시 드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요구하신 것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 하나 해결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 날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또 하신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을 그 백성들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꼭 하나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절기는 마지 못해서 혹은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난 시간에 주셨던 그 은혜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격하면서 축제처럼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축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키는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이게 절기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이게 첫 번째 절기예요. 매주 하루는 그 주님이 한 주간 주실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한 주간 또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즐기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을 아이고 또 주일이야 이러는 게 아니라, 주일 왔어, 주일이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축제와 잔치에 참여하듯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주간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고맙고 저것도 고맙고 이것도 고맙고 우리 아들 때 고맙고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뭐 고마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오면서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걸 주실까? 이번 주에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나에게 어떤 걸 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안식일을 다시 말하면 주일을 지키러 주님 앞에 오는 성도들이 막 해피한, 기쁜 축제, 잔치의 자리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쁘게 입고 오고, 그리고 즐거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절기 속에 집어넣은 것은 단순히 안식일이 어떤 쉰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기는 축제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지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회로 모이는 절기 중에서 안식일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슨 절기냐면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이라 그랬죠. 이는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그런 그 출애굽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 많은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서 탈출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즐기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얼마나 극적인 상황이었어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메뚜기 재앙, 개구리 재앙, 온갖 자식들이 장자, 짐승이 됐든 자식이 됐든 첫 번째 거 다 죽는 이런 장자 죽음에 대한 그런 재앙도 내리고요.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을 죽이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장자가 죽어갈 때, 첫 번째 첫 아들과 첫 새끼 이것이 죽어갈 때 그 백성은 동시에 어땠어요? 기쁨을 누리는 날이었던 거예요. 한쪽에서는 아들이 죽어서 통곡하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기쁨의 날이 된 거예요. 자유의 날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를 지나가는 동시에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백성들의 집에 그 종처럼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이 그 지금 집에서 이제 그 집에 살던 집에서 보따리를 하나를 들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자가 그 집을 덮칠 때 그 집에서는요, 그 주인집에서는 아이고 소리가 곡소리가 나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짐을 싸가지고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즐기는 기쁨이 이 충만한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신 그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날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요, 다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날을 아는 자는 이 날이 행복한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축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감격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 날을 중요하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너희들이 지난번에 그렇게 했잖아. 너희 조상들에게 그렇게 했잖아. 그거를 내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야. 이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드리는 것은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인 초실절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번 주일날 지키게 되는 맥추절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의미죠. 여러분, 수확의 첫 것을 드리는 날이에요. 1년 중에 수확한 것을 곡식을 거둬들인 첫 번째 것,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 나중에 무엇과 같이 연결되냐면요, 나중에는요 11조와 연결됩니다. 첫 것 그리고 11조 같은 의미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가 네 번째가 77절이라 그러죠. 오순절. 여러분, 7번의 안식일이 다 지난 다음 날입니다. 밀이삭 추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 새 소재를 드리면서 이 날을 지켰어요. 새 소재라는 말은요, 처음 거둔 곡식으로 하나님께 소재를 드리면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첫 수확을 같이 나누어 먹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그 77절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하고 굉장히 흡사한 건데요. 이 맥추절의 본 의미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맥추절의 그 연보를 거두어서 사실은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건데 이 나중에는 때가 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맥추절은 맥추절에 들어온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옛날에는 제물을 드렸지만 곡식을 드렸지만 지금은요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보리쌀 갖고 오는 사람 없잖아요. 밀가루 갖고 오는 사람 없잖아. 헌금을 드려요. 그러면 그거는 원래 교회 재정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제를 하거나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이 맥추절이요. 여러분, 소제가 뭡니까? 소제는요,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리고 일부를 제사장과 백성들이 같이 공유했던 겁니다. 이 77절에 하나님이 첫 번째 밀 이삭을 거두어서 이것을 번제처럼 드리게 하지 아니하고 소제처럼 드리게 하신 것은 다 나누어 먹도록 한 겁니다. 소제는 드리고 제사장과 나누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먹었던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맥추절은 바로 이 연보를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필요한 부분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나누는 것이 더 큰 맥추절의 의미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나팔절이에요. 일곱 번째 달 첫날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나팔절이라 그래요. 우리의 달력과 유대인 달력이 좀 다르니까 우리가 뭐 7월달, 6월달 이렇게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팔절은요, 새해 첫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새해 첫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새해 첫날을 신년 감사예배를 해요. 그렇죠? 이거를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나팔절이라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 달력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온 백성들이 새해 첫날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알리는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축제의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년에 어때요? 새해 딱 맞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이들도 이 한 해에, 그 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나팔을 뿡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제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나팔절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대속제일인데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성경에 레위기에 대속제일에 대해서 두 번 나옵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고 오늘 읽은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두 곳에 이 대속제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혼자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제사 잘못 지내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래서 옷 끝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 안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혼자. 와, 지성소 들어가서 이렇게 떡도 옮기고 모두 불도 피고 이렇게.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 움직여야 딸랑딸랑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안 나면 죽은 거야. 예, 그 정도로 거기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것도 대제사장만. 자, 그런데 이것이 레위기 16장하고 23장에 나와요. 이 대속제일을 지키는 방법이 레위기 16장은요, 대제사장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을 어떻게 지키고 반드시 대제사장 아론 혼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3장의 대속제일은요, 백성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축제와 비교할 수도 없는 축제입니다. 1년 동안 내 모든 죄를 완전히 씻음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지성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지만,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혼자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제사를 드리고 딱 나오면 어때요? 축제가 되는 거예요. 와, 1년 동안 우리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 이러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축제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 시대에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요.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수장절 그러면 어디다 이렇게 물속에다 담궈 놓는 것 같아요? 수장한다? 곡식을 걷어들여서 창고에 들여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고에 들여놓은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추수한 것을 창고에 들여놓고 이것이 다음 추수 때까지, 1년이잖아요. 다음 추수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수장절은요, 7일간 지키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우리가 1년에 11월 달에 지키는 추수감사절, 이게 일주일 동안 지켜요. 가장 큰 절기를 지킵니다. 오직 일주일 7일 내내 감사하는 감사제예요. 감사. 그래서 이 날은요, 모든 백성들이 이 기간 동안은요, 원망과 불평과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뭐만 해요? 땡큐.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다 그냥 뭐든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음식물에도 감사하고 공기에도 감사하고 산을 봐도 감사하고 바다를 봐도 감사하고 다 감사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절.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에 빼놓지 않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나눔입니다. 나눔. 그리고 화목이에요. 여러분 뭘 나눠주면 화목해지잖아요. 원수 줬던 사람도 나눠주면 어때요? 아 좋아요. 화목해져요. 이게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우리 그동안에 해마다 여기에 과일을 뭐 하고 그러면 어때요? 다 쌀하고 다 해가지고 주변에 다 나눴잖아요. 예, 화목이에요, 화목. 이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우리끼리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가 보육원에 갖다 줬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너무 조금이어서 그랬는데 아니 이거 엄청 많은 거라면서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올해도 또 우리가 또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혹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서 수확을 많이 거두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고 그리고 삶을 살펴주는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37절 38절에 보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외예라는 말을 했잖아요. 외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절기가 안식일과 겹칠 때, 주일과 겹칠 때에는 안식일 예물과 절기 예물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 외에, 수장절 외에, 칠칠절 외에, 나팔절 외에, 계속 외에라 그러잖아요. 예? 안식일이 겹치지 않고 그냥 그 절기만 지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그 절기가 안식일하고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이거 뭐 안식일인데 이날 절기 예물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의 예물은 예물이고 그리고 절기 예물은 절기 예물대로 따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와서 안식일에 대한 것만 드리거나 절기에 대한 것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시대에는 뭐 주일날, 절기를 주일날 지키잖아요. 원래 평일날 지키는 날도 있는데 그 달력으로 하지 않고 날짜로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모든 절기를 다 주일날 지킵니다. 추수감사절 다 주일이에요. 부활, 그다음에 우리 맥주감사절, 성령감사 다 모든 게 다 주일날 같이 지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일날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 절기별로 하나님은 다 거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에 한 해 동안 또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또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그런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또 왔는데 이제 오면서 생각합니다. 지갑에 얼마 있더라 생각합니다. 집에 어저께 내가 토요일 날 보니까 얼마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있나 이런 생각하고 와요. 그러면 3만 원 있나? 3만 원 있겠지 이렇게 오면. 근데 와서 딱 보니까 아이고 맥주감사절이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눠내는 거예요. 이제 만 원 이렇게 나눠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에 대해서 이미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았어요. 이날이 안식일과 겹칠 때에는 너희들이 절기를 위해서 반드시 예물 외에 절기 예물을 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시해 놓은 겁니다.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셔도 사실 이런 설교는 부담됩니다. 예수님이 설교해도 이건 듣는 사람들은 부담돼. 뭘 자꾸 들으라 그러니까. 절기 설교를 하면요,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입니다. 목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이 드려야 돼요. 많이. 물론 뭐 없는데 빚내서 드릴 수는 없죠. 그런데 진짜 부담되는 건요, 목사가 더 부담됩니다. 평소보다 목사는요, 소를 드리라서 소. 다른 사람들은요, 부족하면 없으면 뭘 좀 갖고 와라. 근데 이 제사장은요, 너 힘드니까 그저 뭐 저기 돼지는 한 마리 갖고 이런 적 없어요. 너 어려우니까 그저 뭐 참새가 이런 적 없어요. 너는 소를 드리라는 거예요. 소. 더 큰 것, 더 많이 더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절기에 대한 것을 모범을 보이고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더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목사는 아무 말 못 하는데 성도는 이제 도리어 부담되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절기는요, 무조건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뭐 1년에 7개의 절기를 다 지키진 않잖아요. 우리가 뭐 부활절 지키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뭐 나팔절도 지키네. 신년 그렇죠. 뭐 이렇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주일 헌금에, 감사 헌금에, 뭐 이런저런 또 여러 가지 헌금에, 그리고 또 플러스해서 절기까지 헌금을 해야 한다니까 사실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직분을 가졌든 안 가졌든 간에 성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헌금 봉투를 넣으면서요, 참, 이 연말 때 되면요 겹칠 때가 있어요. 두 가지가 성탄 헌금하고 송구영신하고 신년하고 그건 굉장히 부담되는 거예요. 이 마치 목사가 무슨 그 헌금을 내라고 드리라고 막 강요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끔씩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는 줄 아는데도 하는 것은 가르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원치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도 좀 부담이 됐을 겁니다. 이런 생각, 저는 그런 생각 없이 했는데 혹시 내가 이제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이라서 봉투 넣어놓고 목사님이 이런 설교했나? 아니,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근데 혼자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해야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직무유기죠. 하나님 앞에 혼나죠. 그래서 성도들이 받든 안 받든 그 설교를 아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저는 선포하고 가르치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절기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모든 교회의 신앙생활의 기준점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모든 절기에 참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절기에 참여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모든 절기에 참여하시고 예수님이 그에 합당한 예물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냥 절기니까 그냥 참여해서 절기야? 이러고 그 예배에 참여했다는 게 아니고 그 절기에 합당한 예물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모든 성경은 여러분 구약 성경뿐이었습니다.
주님이 지상에 계신 동안 단 한 번도 절기를 어기거나 절기를 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한 번도 주님이 이게 쓰잘데기 없는 거면 폐하라고 하든지 하찮게 여기든지 주님은 참여하지 말으셨어야 돼요. 근데 주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도 이 문제를 거론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거론하는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 편에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11조를 하고, 11조도 많이 그러잖아요. 뭐 해야 되니 많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면 주님이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초대교회 때 그 주의를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어요. 절기를 거부하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은 감사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불량한 신앙인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절기가 어쩌고 저쩌고 11조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11조가 이쩌고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으면 어때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이 코로나가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없으면 어때요? 아, 당연히 드리는 거지. 아, 당연히 교회가 이지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절기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11조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뭐라 했는데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뭐라 하더라, 뭐 이렇게 따지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금하고 절기를 거부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마음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려는 마음을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 좀 부담스러운데 목사 하나님, 아 주님 저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죠. 별로 내가 이렇게 별로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좀 그거 부담됩니다. 내 스타일하고 좀 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절기의 예물은요, 어떤 절기든 간에 감사의 표현입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누린 만큼 감사만큼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밖에 감사할 게, 그럼 이만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사할 게 이만큼이다, 그럼 이만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한 만큼 드리면 돼요. 여기에 누구도 불편한 마음을 가질 필요 없어요. 아, 이거 보면 적다가 뭐라 하지 않을까? 누가 알면 좀 뭐라 하지 않을까? 내가 직분이 그래도 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목사나 장로는요 좀 다릅니다.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짜내서라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하려고 하니까 부담되고 내가 적게 하기 때문에 창피하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감사 축제, 감사절에 대한, 절기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를 이미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십시오. 아이고 이 절기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이렇게 나의 생각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절기를 보지 말고 절기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기는 가볍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충성된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